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세례를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언제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제가 십자가에 의한 의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의. 우리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그래요? 나도 여러분도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아니면 예수님만 돌아가시면 예수님만 부활하지.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부활할 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이제 성찬을 떼면서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와 살에 참여하라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이 예수를 믿어도 뭘 믿는지도 알지 못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의한 삶을 한 핵심 부분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서는 삶이에요. 믿음의 그 의에 사는 서는 삶이다 그 말이죠. 종교 개혁자들이 내건 핵심이 가치 중에 하나인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뭔가 십자가 위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내가 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못 오해가 되면 믿음으로 하는데 그거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주장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는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항상 의지해. 어느 때 어느 순간도 늘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라는 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사실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 않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안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임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신 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의한 그 믿음의 삶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늘 그분이 나를 십자가 안으로 이끌어 가셔요. 나를 예수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면 성경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십자가의 복음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성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그가 그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뜻이 뭐냐 이게? 이 말뜻이 바로 십자가에 의한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얘기해요. 이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먹이고 난 다음에 5,000명을, 이 다음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먹은 건 나다. 내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뭘 얘기할까요?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의미한다.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만찬식을 성만찬을 하면서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 다음날 십자가 위에서 일어날 상징적인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을 거다. 내 살과 피가 다 흘릴 거다. 그걸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뭘 얘기한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십시다. 26 같이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바 된 나의 언약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게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신다는 건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6장의 전체를 보면 이 점을 확실하게 나타나죠. 6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30절, 35절, 40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자,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럴 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하나님이래. 예수께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왜 오셨냐 이게요. 십자가를 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3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니고 십자가한테 나오는 자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인데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냥 구원은 누구에게만 통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데 그것이 어떤 길이다? 십자가에 의한 의로만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40절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은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래. 믿는 거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결국은 뭐냐? 십자가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십자가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신 것, 피 흘리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먹다와 마시다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의지하라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의지해라 그 말. 항상 의지하라.
53절에 나오는 먹다와 마시다의 단어는 단순 과거형입니다. 그런 말이죠. 같이 봅시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대. 여기서 먹고 마시다는 얘기는 뭘까? 이건 십자가를 항상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아니면 영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기의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 나는 안 져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면 나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멘.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54절과 56절에 나오는 먹다 마시다의 다는 현재형이에요. 여기서 54절과 56절까지 보십시다. 54절, 56절 같이 보십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는 그를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이건 현재형이에요. 현재.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끝났다 그 말이죠. 자, 56절도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전주에 보면 스티그마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성부 삼일체 하나님의 스티그마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스티그마다? 주권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스티그마다 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스티커만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스티커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면 그 중심에 모든 걸 다 드러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커마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 안에, 죄인인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스티그마라 그랬어요. 흔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실제 볼 수 있고 알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은 지속적으로 행동을 나타내는데 지금 예수님 2000년 내 십자가 지신 그것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샘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대부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간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부분 반문을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못 살면 어떻게 할까요? 방종을 할까요? 아니면 겸손할까요? 겸손할지요. 그럼 못 살면 뭐 갈까요?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못 살았으면 더 힘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믿음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구하죠. 성령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채널이에요.
채널이에요. 이걸 모르면 자기가 무엇을 한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항상 계신 걸 믿으세요? 함께 하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를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때 예수님 안에 사는 삶, 즉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적 삶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를 한번 보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자기 의의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의한 의한 의는 자기 중심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수 요소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아이고 무슨 목사님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해도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콕콕 찔르기만 해요? 아이고 여기선 너무 밝으니까 다 보이죠? 다 보여요. 아멘. 중요한 거 이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모든 자기 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은 자기 속에 어떤 선함도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 속에 철저하게 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포함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목사끼리 싸우면 그게 뭐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의에 철저하게 내려놔요. 철저하게 내려놔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은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만한 어떤 선함도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놓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신앙이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같이 안 가면요. 오히려 문제만 일으켜요. 자기 의로 해요. 자기 의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하나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자기를 총체적으로 무능함을 철저하게 발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내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것, 내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조금만 가봐요. 자기가 얼마나 하늘 높은지 모르고 얼마나 그럽니까? 은혜 받은 사람, 능력이 받은 사람, 깊이 보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걸 딱 발견해요. 딱 발견해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 거, 자기 의를 내쓰려고. 하나님 보면 참 속상하지. 이거 보면 속상해. 하나님은요. 괴롭지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슬프다 그러는 거지. 이런 걸 보니까 슬프다. 내가 외롭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고 가야 돼요.
베드로의 얘가 좋은 예죠. 베드로가. 나는 베드로를 하여금 오늘날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되게 한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직 은혜에 의한 삶, 그리고 성령에 의한 삶을 배울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 단계.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문 곁에서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그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당이라 내 말소리를 너를 표현하였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 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해.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맹세를 하고 부인했고요. 그 다음엔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예언대로 닭이 울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철두철미하게 볼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가 의가 얼마나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없을까요? 내 속에는 없을까요? 베드로도 있다니까. 베드로도 있다니까요. 아니 그럼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들 이건 없을까? 베드로도 있었다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24시간 쫓아다녔던 소재된 베드로도 있었어. 자기의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혹시 목사님들이 영상을 보신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하십시오. 오직 십자가에 의한 의만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인격을 여러분과 저가 나타낼 것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똑바로 들으시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의한 의만이 당신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당신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의 중요성은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발견되었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발견됐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예수님의 동료의 제자 앞에서 장담했을 때 그 말이 전혀 빈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은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발견해야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회개도 안 돼요. 목사도 소용없고요. 권사 장로도 소용없어요. 자기를 모르면, 자기가 어떤 위치를 모르면
그는 교만이 하루를 찌르릅니다. 항상 하나님 없어요. 거기는요. 회개도 없어요.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한 것,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하다는 걸 철저하게 인식할 때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33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대답하고 호언장담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 있는 사람 다 버릴지라도 언제든 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예요. 35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느라 하고 또 모든 제자들 이와 같이 말. 결국 뭐예요? 호언장담했지만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무능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능함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함을 지적하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고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진실하라, 진실하라. 정직하라, 정직하라. 하나님 다 봤다. 다 보셨다. 마귀도 다 봤다. 정직하게 와라. 무릎을 꿇어라 그 말이에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간다 그랬지요?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거예요. 자기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능하지 않는 자는 회개도 없어요. 회개는 입만 잘못했다가 몇 마디 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에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철두철미하게 알고 오직 십자가의 의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딱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자였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장담하는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하찮은 종들에게 자기 목숨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종들에게 얘기하는 걸 그걸 패서 부인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목숨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 나는 안 그럴 거야. 웃기는 소리 마세요. 웃기는 소리 마세요. 철저하게 만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인 그분을 실제로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부인합니다. 만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능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 있고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라고 딱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가 되게 한 2번째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 몇몇 제자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돌아가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다시 부른 사건이에요. 부른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기를 이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아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려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않은 그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는 내 양을 치유를 하시면서 여기서 보면 성령에 의해서 너는 앞으로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몇몇 다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돌아가서 고기를 낚았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지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가장 먼저 그들을 먹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3번이나 물으셨어요. 아멘. 같이 볼까요? 조반목을 쓸 때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16절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도, 그리고 3번이나 그렇게 하신 것은 모두가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상기시키며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치유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는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었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해요. 그 외에 대답하기 그 외에도 아무 말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다시 부르신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바로 그에게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나 자기 헌신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서는 것을 배우게 됐다 그 말이에요. 배우게 됐다 그 말이에요.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시 남이 띠를 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 여기서 남이라는 얘기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이끌어 갈 거야. 우리는 이런 삶이 살아줘야 돼요. 이런 사람을 열쇠. 철저하게 무능하고 자기가 잘못한 걸 인식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듯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방인 고넬레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까지도 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우리의 사건과 흡사하게 가야 돼요. 베드로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지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베드로가 만난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만나 있어요. 인격적인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역사할 때만이 베드로가 만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다 그렇게 있는데 마치 우리들은 지식과 형식과 의식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아, 베드로가 그렇게 했대 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지식으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실제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많은 성들이 자신의 몇 가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그것을 고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는 성경적 이해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내가 몇 가지 잘못한 거 이해하고 그걸 하려면 잘못된 성경과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수준의 전부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빠져버렸어요. 목사들 전부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바로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이 믿음으로 의지해서 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을 찢으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며 다음에는 바로 나오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위하여 휘장 곧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 곧 저희 육체. 그래서 예수님이 이 휘장을 열어놨고 우리에게 성소를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착실하게 배우세요. 착실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배우세요. 그냥 뭐 은사 받다고 해서 그냥 늘뛰고 그러지 마시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나가 배경은 어떤 거냐?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50절로 51절을 이 사건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고 이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할 때 나타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성소의 역사는 살 길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소가 무엇을 상징하는 모형이냐 한번 살펴보자고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곳으로 정결할 필요가 없으나 하늘로 있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참된 그림자이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할 참 하나님에 들어가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늘의 성소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가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거다 그랬잖아요. 몸을 나도 지체고 여러분도 다 지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이루는 거예요. 뜻이 다르지요.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맞춰서 한 몸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맞춰지는 거예요. 아멘. 직장도 마찬가지, 어디도 다 마찬가지.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서부터 두 쪽에
쭉 갈라진 사건을 배경을 두고 있다는 얘기. 이거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즉 그 사건의 영적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한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은 예루살렘 성전 하늘에서 있는 진짜 성전인 하늘 보좌에 된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것이 찢어진 거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얘기죠. 휘장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앞에 이제 드러나 있었던 휘장이다는 얘기고요.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를 상징한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고 머무른 곳이라는 얘기죠. 그전에는 아무도 그 휘장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데려가서 그 피를 속죄했다는 얘기죠. 근데 히브리서는 이 두 사건을 설명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인 하는 보좌를 상징하는 모양이듯이 이 회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장이 찢어진 거예요. 위로 회장이 찢어져서 직접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그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전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휘장에다 뿌려갖고 제사장이 데려가서 그 속죄를 했는데 그 휘장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 달려오므로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휘장이 위로 잘려져서 그 휘장 자체가 필요 없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 지성소 앞에 휘장이 갈라져 지성소가 사람에게 열린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에 찢어짐으로 참된 성전인 하나님 보좌가 사람에게 열린 것이 보여지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로도 열려진 거예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죠. 대단한 사건이에요. 아주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여신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되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하고 있죠. 역시 여기서 담대하게 나가라는 말은 당당하게 나가라는 말이에요. 당당하게 나가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당당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가야 되죠. 사실은 이렇게 잣대로 보면 십자가가 우리가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죠.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정립하세요.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로 바로 알고 가야 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좌가 은혜의 보좌죠. 이 보좌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달려서 휘장이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직접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모든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죠. 죄 용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삶 등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 역사나 모든 역사가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직접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며 휘장이 위로 안에 찢어서 그 보좌로 우리와 하나님의 한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다 그 말이죠. 자,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의가 되신 삶이다 그 말.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의한 삶이다. 그냥 내 삶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한 삶으로 되는 거다 그 말. 십자가의 공로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뭘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쭉 보면요, 왜 저럴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목사님들 왜 저러시지?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의지, 저건. 왜 저러지? 자기 의지를. 그게 보이죠. 이런 잣대로 보면 보일까 안 보일까? 다 보이죠. 다 보여요.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복이에요. 우리 성도는 복이죠.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눈이 열린 것과 닫힌 것과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맹종하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잘 알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해서 누가 길이요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한가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그럼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누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네요? 내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절대로 내 의가 아닙니다. 잘 알고 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의하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구속함을 되시냐 한번 보십시다.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그럼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의로움을 받을 수 있고 거룩함을 받을 수 있고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속에 들어갈 때만이, 그럴 때 하나가 될 때만이. 이거 하면 미쳐. 이걸 깨달으면 미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고를 보면서도 그냥 원고가 재밌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건 책을 쓴 걸, 책을 정리한 거니까 그거 볼 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 하지요. 보면 볼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인격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해야만이 그분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걸 알고 지식을 알면 이거 무슨 뜻인도 알지도 못해. 무슨 말인도 몰라. 에이, 참. 맞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에 구속함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나에 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구속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고 그분이 인격체이신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야만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 공로예요? 그분의 공로예요. 나는 어떻게 될까? 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내 겸손을 통해서 내 속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복음은 인격이에요. 예수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과 저희 속에 예수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고, 아버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오고 나를 통해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 가도 더 힘드네.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정답이야.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이처럼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인 예수의 길이라는 게 예수님의 길. 내가 선함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알 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벌떡벌떡 뛰는데 어떻게 이게 보여? 보여? 보긴 뭘 봐. 내가 다 선하니까. 아니, 내가 다 선하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다른 사람 조롱하고 다른 사람 시비 걸고 하지. 모든 걸 하지 못하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야 된다. 어떤 것을 통해서 갈 것인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냥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정말로 안 돼. 내가 그러잖아요. 교회 나서 지옥 간다는 얘기 바로 이런 기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모든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만이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의의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에 의한 의예요. 십자가에 의한 의. 내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는 얘기고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 자신을 철저하게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함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십자가에 위하여 하나님의 처방을 봐야 된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성령님으로서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걸 깨달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설물처럼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현장을 보면요. 진짜로 나도 그 길을 가기로 해요. 그렇게 가요. 할렐루야. 누구 바라볼 필요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다툴 필요도 없어요. 다투는 것은 피하면 되는 거니까. 뭐 거기서 다툴 필요가 뭐 있겠어요. 피하면 되지 뭐. 하나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사람을 뭘 보려고 그래. 사람을 뭘 나타내려고 그래. 하나님만 보시면 되는 거지 뭐. 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의 요점을 한번 보시자고. 요점이 뭔가?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를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 자기를 철저히 내려놔야 된다. 모든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은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가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자기가 내려놨는데 아직도 자기 의가 선한 거 있다고 껍죽대고 모가지들 흔드는 것들은 그건 자기 의가 아직 내려놓은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목사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뭘 알아야지. 어떤 데 보면 속이 터져. 아이고 정말로.
그분의 역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은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이다. 그 말. 십자가에 의한 삶, 공로만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누굴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 것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됩니다. 저는 은사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바로 종말복음이에요. 종말복음.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에게 봐야 돼요. 제가 저 책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책을 주면 안 보지. 볼지도 않으려고 그러지. 비중성을 모르니까. 에이고, 내가 그래. 에이고, 개에다 진줄 줬구나. 돼지에게 진줄 줬구나. 그래, 속으로. 가치를 모르니까. 뭘 알겠냐. 그 사람이 될 땐 그러겠지. 아이고, 지하실에서 성도 몇 명 안 되는 것이 뭘, 이거 했다고 하찮게 뭘. 아마 저걸 유명한 목사가 썼다면 아마 저거 불티날걸. 근데, 아이고, 이 목사 보니까 별 볼 일도 없고, 속얼머리, 조면머리 다 빠진 놈이 뭘 별 볼 일도 없다, 그렇게 그래. 근데 저 책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외치는 것은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방문해서 너 쓰레기 청소를, 알았어요. 쓰레기 청소 할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날 찾아온 거예요.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날 힘을 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니까 기도 순종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알아야 되지. 에이, 참. 어떤 데 보면 속상해요. 그냥 하나님 속상하네요. 그러면 나도 답답한데 하나님 답답하시겠다. 그래.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영상을 보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지 믿습니다.